샤바 샬롬. 샬롬. 우리 이렇게 오늘 또 45번째 우리 히브리어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3장 12절, 13절 오늘 두 개 구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 아래 숨어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너 거기 있느냐, 그럴 때에 아담이 실토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 서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벌거벗어 있는 이 모습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책임 추궁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물은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이오메르 하아담. 바이오메르. 네, 이게 지금 바이오메르는 얘기했다. 바로 그 남자 이 아담이 얘기하기를, 이제 여기 내용입니다. 얘기 내용인데 하이샤, 따라합시다. 하이샤. 하이샤. 나타타. 나타타. 임마디. 임마디. 히. 나타나. 나타나. 리. 민하에스. 민하에스. 바오켈. 바오켈. 이게 내용인데, 지금 이제 아담이 대답하기를, 이제 나탄디 임마디라는 것은, 임마라는 것은 with라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인이 내게 이것을 주므로, 이 그 열매를 주므로 열매 S에서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고, 지금 여인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그 핑계를 대는 건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럴 때는 아이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인간은 이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있으라고 주신 이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인이 내게 주음으로 했는데, 요 단어가 좀 재밌습니다. 우리가요 후 그럴 때는 이제 힘니다. 이제 할 때 후라고 이렇게 하는데, 쉬 할 때는 이렇게 히예요. 히. 요런데 지금 이 글자 형태는 지금 후 같이 들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점이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히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형태는 남성인데 발음은 여성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좀 이렇게 혼성으로 쓰인다. 옛날 처음 이제 이 인칭 대명사가 이 히와 후가 혼성으로 쓰여 있다는 그 자국이에요. 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발음 그대로 그 여자로 해석해야 돼요. 그가 아니고 그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그 여인 바로 이 쉬가 내게 주심으로, 이 나탄다라는 게, 나탄이라는 게 주다라는 말이거든요. 선물 주다인데, 나타나는 여성이 주다 이런 뜻입니다. 3인칭 단수 여성이에요. 그 여자가 내게 to me, 내게 이 주심으로 무엇을, 미는 몸으로부터 하에스는 그 열매 fruit, 하에스 이거를 이제 주므로 오켈, 제가 먹었습니다. 요게 이제 오켈 할 때 콜럼과 세디, 이것은 동명사 혹은 분사를 얘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게 주므로 제가 그냥 먹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형태예요. 아니면 이게 본래의 뜻은 먹었습니다 이런 말이 맞는데, 오켈이라고 분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켈. 자, 우리 천천히 전체 한번 따라합시다.
바이오메르 하아담 바이오메르 하아담 하이샤 하이샤 나타타 나타타 임마디 임마디 히 히 나타나 나타나 리 리 민하에스 민하에스 바오켈 바오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할 때에 이 아담은 대답이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여인이 내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 핑계대고 여인에게 핑계댑니다. 그것도 내 몫이라고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표현인데 인간이 이렇게 책임 전가의 그런 발언으로 이게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물으실 때도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우리 아내도 이렇게 됐고 내가 거기서 말려야 되는데 이 뱀을 막 꾸짖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인간은 이렇게 핑계를 대는 이런 내용으로 갔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도 이제는 여인에게 그 책임을 추궁을 합니다. 자, 바이오메르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 내용입니다. 내용이 있는데 누구에게 라이샤 그 여인에게 라는 누구에게라는 전치사고 이샤는 그 여인에게 우먼 그 여인에게 뭐라고 주님이 부르시나 마소트 마는 what 무엇을 했느냐 아니면 왜 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소트라는 건 뜻입니다. 아까 요 위에 있는 후는요 히도 되지만 that도 됩니다. 저것 그리고 지시대명사로 이것 할 때는 zo트입니다. 이게 zo, za 왜 이거를 이게 무엇이냐 왜 이렇게 됐느냐 너 지금 남편이 그 책임이 여인에게 있음을 지적하니까 그러면 그 여인 자네는 왜 이렇게 했느냐는 식으로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실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회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나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겠습니다. 이게 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기를 원했지만은 역시 이 여인도 핑계를 뱀에게 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에 그 마소토 왜 이렇게 아시트라는 것은 요게 이제 아사라는 동사의 동사의 인칭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할 때 트라고 이렇게 붙인 것은 인칭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왜 자네는 이렇게 했느냐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소트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시트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토메르 이렇게 얘기해. 우리 따라합니다. 바토메르 바토메르 하이샤 하이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토메르 이거는 토메르는요 아마르 동사의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앞에 이게 이제 접두사가 붙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익톨, 틱톨, 틱톨리, 액톨 할 때 앞에 그 다 붙였던 접미사는 이게 미완료형이거든요.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나카시 우리 따라합시다. 나카시 나카시 요거는 뱀이에요. 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그다음 시 이렇게 해서 이 나카시라는 발음할 때는 그냥 나카시라는 건 아니라 카가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나카시 이런 발음이에요. 나카시 이 뱀 그놈이 바로
내게 나를 속였습니다 할 때에 히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시 아니 할 때에 요게 이 자체의 뜻이 뭔가니 요거는 어느 게 사용한다면 눈이 지금 빠졌어요. 눈, 쉰, 알레프 해서 이 나사라는 이 동사의 히필형이에요. 히필형. 이 히필형이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누가 하게끔 했다 그런 뜻인데 이 나사라는 이 뜻이 뭔가니 속였다라는 뜻입니다. trick 속였다라고 할 때 우리 흔히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서 속였다 할 때 trick 혹은 deceive 다 속였다는 말이죠. 요거를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는 거니? beguiled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이제 나를 교묘하게 만들었다. 나를 속였다는 뜻이 뭔가니 나도 그렇게 속이는 자로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속임이라는 것을 가만히 볼 때에 특히 이제 장사하는 분들에게 이런 들은 얘기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게 돈은 어떻게 버느냐 하면은 사실 좀 속여야 이게 돈이 벌린다는 겁니다. 고지 곧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도 이윤을 못 챙긴대요. 그게 뭔가 이렇게 선전 같은 거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물건의 가치를 포장을 해가지고 막 붕 띄워가지고 그렇게 가치가 안 되는데 2배, 3배의 어떤 것을 이해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분도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를 산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하는 그 이윤이 그만큼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고 속이는 데 있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그 장로님이 맨하탄에 계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장로님이 내게 이런 얘기를 또 하나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자기가 이렇게 속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과대 선전하고 이렇게 속이면은 이 사람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니 우리에게는 모두 다가 속이는 길 수도 있지만 속아 넘어가는 그것도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 얘기입니다. 완전히. 지금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 가지고 아주 그 포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거를 따먹게 되면은 첫째로 내 눈이 밝아진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것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굉장히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말에 우리가 생각을 딱 바꿔 주면은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어디 나라에 여행을 갈 때 우리 흔히 이제 미국에 처음 도착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당신이 제일 도착할 때에 제일 먼저 만나는 한인을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당신의 미국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사기 이게 이민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를 영접하는 이 사람이요 순수한 목적으로 자기를 라이드 주고 친절을 베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지고 왔던 이민 자금을 빼먹는 그게 눈독이 있는 사람들은요 뭐 허름한 아파트를 사주면서도 많은 비용을 내게 하고 허름한 자동차를 사게 하면서도 많은 비용을 내게 해서 처음 간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데 전부 다 이런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속임을 받으면 그 사람 인생이 망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정말 순수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모든 친절을 다 베푸시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당신이 친절을 받은 대로 다음에 오는 이민자 그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그냥 갚으시면 됩니다. 제게는 아무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분들이 미국 생활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미국 하면은 참 그다음 또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베푸는 이런 좋은 그 이민자가 되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 주로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나를 이렇게 그 나와 같이 이렇게 가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순수하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 한두 분이 있다 하면요, 참 이게 이렇게 하는 인생이에요. 아멘. 그걸 어떻게 하든지 속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빼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참 생이 피곤해집니다. 그쪽에서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지금 속았다는 거예요. 이 뱀이 이 나카시가 자기를 이렇게 나샤 이렇게 버려서 이렇게 나를 이런 말입니다. 나를 속여서 나를 추리겠다, 나를 디시브 속였다. 그리고 비갈드라는 것은요 교활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보니까요 우리가요 생각에 오염이 안 됐을 때는 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보면 야 참 괜찮다. 참 아주 하나님께서 저거는 터치 말지 말라니까 아예 그냥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생각을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보니까 괜히 더 따먹고 싶고 더 이렇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막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한번 속으니까 자기도 이제 남을 속이는 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하나님께 그대로 실토를 합니다. 제가 이게 속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나를 속여가지고 제가 오켈 먹게 됐습니다. 여기도 오켈 나오잖아요. 여기도 오켈 나오고 여기도 오켈 나오잖아요. 똑같은 형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실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는 뱀이 인간을 속이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런처럼 지금 오늘날도 이 뱀은요 계속 우리 사탄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못 가게 좁은 길을 막고 넓은 길로 멸망으로 인도한 것은 화려하게 띄우고 이쪽으로 다 보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활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될 때 보세요. 왜 지금 두 사람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책임이 내게 있다는 이것을 눈을 싹 가려버리고 책임이 남에게 있다고 증거하는 이런 인생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핑계를 잘 댑니다. 뭐 이렇게 그 할 때 잘못됐을 때에 우리 한마디 사과하면 되는데 자꾸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핑계대고 하는 것이요. 이 다 뱀의 수작이거든요. 뱀이 이제 우리를 속이는 각도로 이게 있는 겁니다. 대개 이 사회생활의 모습 속에서 이게 보면은 이 정직한 사회가 이렇게 형성되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그 장사 얘기했듯이 이 상업 세계에서 딱 가보면은요, 이게 어떤 수주를 딴다든가 어떤 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정직하게 하면 돈을 못 번대요. 다 그거를 포장해가지고 몇 배의 가치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보면 약장수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손이 절린다든가 뭐 뼈까지 이렇게 아프다든가 뭐 이게 신경통이 있다든가 다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약이 만병통치약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솔직히 한번 보세요. 그 약이 자기 몸에 그거 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도 너무 말을 잘해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신뢰를 가져요. 저 약을 먹으면은 내가 낫겠다 하는 그런 것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실제로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무 관계없는 것인데 이런 걸로 자기가 생각을 딱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그걸로 이렇게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참 약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전환되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참 이런 것에서 처음부터 이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고, 이것이 뭔가니 우리 생각을 항상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마다 배를 이렇게 선장들이 늘 이렇게 배를 출항시킬 때에 전에 늘 그것이 나침반을 켜서 나침반의 방향을 확인한다고 그래요. 근데 때로는 나침반도 고장 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선장들은 매일 전날에 나침반 이거를 가지고 이게 북두칠성 이거를 딱 해서 지금 이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본다는 겁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배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선교회 가운데서 나침반 선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비게이터 그 성경공부 그게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선장이 매일 이거 나침반을 점검하듯이 이거를 가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맞춰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나가는 것을 나침반 선교회. 이거 이제 시작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1941년 12월 8일 날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감히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려고는 전혀 저들이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그런 기습 공격을 받은 겁니다. 받고 나서 딱 보니까 2개월 전에 이승만 씨라는 분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사시죠. 이분이 뭐를 쓰면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썼어요. 일본이 지금 옆에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언젠가 기어 나와가지고 큰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런 책을 폭로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나올 때는 감히 일본이 이 한국을 이렇게 잠식했고 대만을 이렇게 하고 필리핀 일부를 점령하고 그런 적은 있지만 이 감히 미국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할 때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이 딱 출판되고 나서 2개월 만에 이 일이 딱 터지니까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승만 박사가 그 의회에 가서도 연설을 하고 대통령을 만나고 이분의 이제 지도력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점으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대통령까지 됐을 때 우리나라 6.25가 딱 일어났잖아요. 그 자기가 대통령이 된 지 2년 만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미국 의회 요청하고 그럴 때에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다 알고 있어요. 미국 정계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판병도 속히 결정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는데 참 이거는 이 해안이 이렇게 있는 분들의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뱀에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사는가에 대해서 자기 많이 반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 아담의 나를 집어넣었어요. 또 여기에 여성 할 때에 여성분들 자기를 한번 집어넣고 한번 여기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딱 닥칠 때 책임 추궁을 딱 할 때는 우리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를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나갈 건가? 아니면 핑계를 다 이렇게 식으로 될 것이냐?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핑계를 잘 대는 우리의 모습인데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 가정에서 2명의 하우스보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용돈도 타고 이런 이제 친구였는데 아주 선교사님이 아끼고 아꼈던 큰 대형 교를 한 종이 실수해가지고 이거를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종이 이제
그 받잖아요. 내가 선교사님께 안 이를 테니까 내가 아주 모른 척 할 테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저녁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거울이 까뜨려지는데 너희들 이거 모르냐? 어이 저들 다 모르는데요 하고 싹 잡아댔습니다. 둘 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진짜 깨뜨리는 이 종은요, 다른 이제 이거를 봤던 이 종에게 그날부터 노예가 돼가지고 모든 잔심부름을 전부 다 하게 됐습니다. 한 2, 3일 동안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 자기 할 일도 있는데 이 종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다 이렇게 부담을 했으니, 그래서 하루는 털썩 주저앉으면서 내가 이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이 선교사님에게 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내가 틀어놓은 게 좋겠다. 그러면은 용서를 차라리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선교사님께 찾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청소하다가 이 선교사님의 유리를 제가 깼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사죄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아이는요, 선교사님부터 막 불호령이 나오고 그냥 따귀를 때리고 그냥 굉장히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도록 선교사님이 오히려 웃으면서 자기를 안아주면서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사실 이것을 너희들 둘 가운데 하나 깨뜨린 것은 심정이 가지만은 너희들이 딱 잡아대니까 그게 내게는 참 마음이 좋지 않았단다. 그런데 네가 오늘 이 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고맙다. 그래, 정직한 사람이 돼야지 하고 툭툭 치면서 이 아이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왔는데 다른 종이 또 야 물 떠와 전 신부를 시킵니다. 안 해. 이러니까 안 하면 잃어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미 선교사님께 실토하고 용서를 다 받은 거예요. 나는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방법도 저런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그것을 용서를 해주시고 이러는데, 이걸 악착까지 숨기려 하고 악착까지 그냥 내놓지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처량해요. 얼마나 저거 언제 처리될까 그렇게 기다리실까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죄든지 먼저 실토하고 하나님께 용서가 이렇게 다 되면은 그 다음 우리가 이 사탄의 종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죄의 용서를 못 받으니까 우리들은 죄를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맨날 그놈이 좋을 대로 하고 있는, 그럼 사탄이 이게 낙하시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간단한 원리지만은 이 속에 얼마만큼 참 이렇게 귀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 그 에브라임 링컨의 별명이 뭡니까? 아니스트 에브입니다. 아브라함 할 때 A, B 요거 쓰잖아요. 아니스트 에브. 이게 링컨 대통령이 어릴 때에 그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입니다. 아버지가 애지중지했던 사과나무가 있었대요. 근데 그가요 실수로 이것이 이제 무슨 작것이다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깨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 아버지가 그 중요한 근데 자기가 그거를 했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화를 냈겠습니까? 그래 내 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막 방방 뜨는 거를 자기가 그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실토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아까 그 선교사처럼 그렇게 아이에게 정직성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 평생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라 하고 be honest 이렇게 정말 정직을 이 아이에게 심어줘서 에브라임 링컨이 평생 그때 그거를 잊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직계 제자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과 같은 레벨에 있는 분이 안병욱 교수님 있고 김영석 교수님도 있었고
또 국무총리를 했던 그 총리 그분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레벨에 계시는 도사람 총리부터 직접 영향을 받은 분입니다. 참 무실역행, 용감, 참 그런 것 가운데서 가장 제게 꽂히는 것은 정직이었어요.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안창호 선생님의 그거 용어였습니다. 그 이분이 어떤 이제 일화가 전해지는 거 아니? 이분이 저 미국에 늦게 오셨잖아요. 늦게 오셔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매일 아침마다 거리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는 중국 이민들도 있었고 일본 이민들도 있었고 한국 이민자들도 하와이에서 온 분들도 여러 분이 있었는데 도사나루 선생님은 구석구석마다 미화원도 아닌데 다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 사람도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이발사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발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하는데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미국에 이제 한 교장 선생님, 중학교 교장 선생님 같아요. 이분이 이제 이 안도상 선생님 만나가지고 참 우리 미국에 정착해서 살면서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학력에 대해서 묻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안도산 선생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이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초등학교 1년 다니다가 더 이상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그가 이제 마음은 원이지만 이렇게 해서 나이만 이렇게 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 나이가 지금 얼마냐고 했더니 이미 벌써 고등학교도 졸업할 그런 나이가 됐는데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초등학교 와서 공부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안도 선생님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나라의 법을 보면은 이게 무슨 졸업장 있고 없고 공부시켜 주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를 전부 다 나이 개념이더라고요. 나이가 12살까지가 초등학교 마쳐야 되고 15살까지가 중학교 마쳐야 되고 이 나이 제한인데 자기는 벌써 나이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는 해당이 안 돼서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몇 주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내가 자네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사의 정관을 바꿔가지고 초등학교를 공부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나이 관계없이 받겠다고 법을 바꿔서라도 당신을 우리 학교에 편입학시켜서 공부를 시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안도사 선생님 얘기가 저는 학력도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서 저 하나 때문에 법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법을 이렇게 한번 정해놓으면 편법을 한번 정해놓으면 앞으로 또 두고 미국의 다른 주까지 영향을 다 비춰서 이거는 참 힘들게 될 테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얼마든지 독학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그때부터 검정고시 공부를 하셔서 이제 학력을 이렇게 땄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흥사단 우리 단어에서는 많이 퍼져 있는 거거든요.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하늘을 우러러 그 부끄러움이 없는 윤동주 선생님도 그 사상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정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뉴저지에 거기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라커스 유니버시티라고. 거기가 이제 뉴브런스윅 신학교 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가르쳤기 때문에 제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라커스 대학의 철학과가 있습니다. 그 철학과에 유명한 교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전공을 뭘 하냐면 철학과 교수인데 그분은 거짓말에 대한 이거를 전공을 해가지고 PhD까지 따신 분이에요. 우리 물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거짓말 하나 전공해서 무슨 PhD까지 논문을 쓰느냐.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이 있어서 그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점심 먹으면서 이분 얘기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그래요. 우리 보통 하루에 거짓말을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뭐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한 5마디, 또 어떤 분은 10마디 정도, 또 어떤 분은 100마디까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가 100마디까지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 신기할 정도로 쳐다봤는데, 이 교수님이 밥을 먹으면서요 숟가락 놓고 하는 얘기가, 우리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에서 진짜 박사예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이것이 10,000번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몇 번도 아니고 몇십 번도 아니고 몇백 번도 아니고 10,000번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 하나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2개, 4개 거짓말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거짓말을 딱 쏘면은 이 거짓말 4개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4 곱하기 4, 16번 거짓말로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거짓말이 너무 되니까 나중에요 어떤 형태냐면, 모든 대다수 현대인은 자기 속을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워낙 포장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포장해가지고, 한 예를 든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속일 수 있습니다. 자, 나에 대해서 속이기 위해서는 한번 그냥 편하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여기서 고향이 어디냐, 그 다음 나이 묻잖아요. 자기가 나이를 속여서 뭐를 속여야 됩니까? 학번을 속여야 됩니다. 자기 친구들을 속여야 됩니다. 또 자기가 무슨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했던 거 그것도 속여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 여러분 이거 나이 하나 속이기 위해서요 모든 걸 포장해버려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자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 다음은 진짜 지 나이도 자기가 몰라. 얼마나 포장하고 이렇게 변명하고 이런 거를 했으면. 그래서 이제 에브라함 링컨이요, 그분이 정말 정직한 링컨 아닙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가 40세가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He must be responsible for his face. 40살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자 나이가 50이 되면은 자기의 가면을 벗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죽을 때는 모든 가면이 다 벗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포장이고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청변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50 이상 이제 나이가 죽을 날이 더 가까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위성적인 가면을 벗겨내야 된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최초 인류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회피하고 이렇게 남에게 이거를 책임을 전가하는 이 버릇이 지금 또 온 인류가 이루고 있거든요.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여럿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실수가 났어요. 그럴 때에 야 누가 이랬느냐라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물을 때에 내가 원하는 답이요, 애들이 말이죠, 아이고 저 안 했습니다, 몰라요, 이렇게 책임지는 이런 것보다도 이거를 큰 애가 이거 제가 했습니다, 막내가 아빠 제가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기를 나도 사실 원하거든요. 왜 이런 대화를 하냐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누가 이걸 했냐 할 때 제가 이걸 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느냐. 물론 요나가요 큰 배를 타고 그 가다가 큰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된 것을 너무나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아예 풍랑 났을 때도 밑에 선창 밑에 가서 잠을 잤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냐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딱 패가 걸린 게 요나에게 딱 온 거예요. 그때 요나가 실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풍랑은 사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딱 실토를 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했는데 저 니누에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얼마나 못되게 구는 것인지, 그 해만 해도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수르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군이 속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 이 무슨 조공을 바치라고 명이 떨어진 거 아니 이스라엘 군인들의 귀를
10만 개 잘라서 종으로 바치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 해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시리아 하면은 니누에 하면 이를 막 불불 갈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 할 때 복리사람에게 제가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인사했다가는 몰매 맞고 자기 집안이 쫄딱 망하는 그런 악독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감히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를 회피해서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멈춘적하고 엉뚱한 방향 다시스로 내가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더니요 거기 있는 한 200명 되는 이방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자기를 바다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요나의 어떤 숨어있는 얘기가 되냐면은 자기는 차라리 바다에 죽더라도 니누에 가기 싫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 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배를 저보고 했지만 풍랑이 점점 심하여 오고 이제 조그만하면 배가 이제 기울어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에 할 수 없이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졌고 원인 제공이 이제 원인이 제거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것이죠.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붕에 오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펴니까 자 따라하세요. 요나 모든 게 그래서 이런 걸로 요나 이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일이 날 때는 내가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책임을 내가 지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참 우리나라의 여러 지지층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 분은 TV에 나오셔서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TV에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런 나라인데 차라리 우리 캐톨릭의 미사에서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3번이나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하는 그런 순서가 있대요. 그 언제 그냐면 참회 기도할 때에 참회 기도하고 세상이 이렇게 안 될 때에 저들이 정말 고해성사 성사하면서 이게 다 내 탓이요 하고 3번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는 이런 순서가 있어서 우리 온 국민이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한번 홍보했더니 그다음 우리나라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대요. 내 탓이요 하는 책임을 내게 돌리는 이런 얘기를 참 들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남에게 핑계 대지 말고 나처럼 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나라적으로나 그거 할 때에 다 이게 되는데 우리 청와대 주변에 있는 광화문 집회도 제가 예의주시하고 다 보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국민들이 광우별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할 때에 전부 다 내 탓이요 하는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는 거. 전부 다 그거 정치인 건 누구 대통령 거 잘못이요. 다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 손가락이 내 탓이요. 도랑 운동이 적다는 거. 이거는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아직도 그거밖에 되지가 않는가. 물론 제가요 정치적으로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거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태도가 이거를 큰 탓으로 돌리는 대통령 부인이 무슨 명품백을 어떠고 저떠고 그거 다 한데 지금 오늘 설날에 전부 다 밥 먹으면서 그런 정치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은 가만히 들을 때 전부 다 남 탓이에요. 이건데 이게 내가 잘못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절 짧지만은 참 우리도 여기에 한 인물이 되면은 우리도 이럴 거 아니겠느냐. 이럴 때에 이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15절에서는 남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16절에서는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 그거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공부할 겁니다. 기대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성 또 우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자는 거 그런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날 연휴입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토요 기도에 마치고 귀한 말씀 또 저희들이 공부를 했사오니 오늘을 통해서 배우는 이 말씀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 토다라바. 네, 고맙습니다.